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이 어버이들의 지극 정성스러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성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는 믿음의 반석도든 연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님 한간에 통하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새벽마다 기도로 손발이 다 닳도록 온갖 고생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 값진 유산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화합과 협치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부, 모든 것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남북관계 등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옵소서. 대하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 대하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역사 유혹에 맞서 싸우며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않으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다운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안아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어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은혜 중에 봄 소풍 다녀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번 소풍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어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사역 지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성경에 지시하고 성경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즐겁게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죄인된 인생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8장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대로 결단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 그리고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렁차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아들이신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줄 정도로 보배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화로운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느낄 수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바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그냥 쏟아 부어 줍니다. 만약 자녀가 아들과 딸들의 몹쓸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나음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장과 그리고 모든 장기를 다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묘사한 동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죠. 셜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동화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인데, 불과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동화인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소년과 숲속에서 이 소년과 사과나무, 이 두 그 사과나무와 이 소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소년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을 따서 왕관을 써서 놀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나무는 너무나 즐거워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때로는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또 사과도 따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년이 한참 동안 나무에게 찾아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한참씩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나 반가워서, 얘야, 여기서 또 그네도 만들고 또 그네도 타기도 하고 또 왕관도 만들어서 쓰면서 이렇게 재밌게 나하고 같이 놀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소년은 나는 이제 그네를 타기에는 너무나 많이 커버려서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해, 나에게 좀 돈을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얘야, 그러면은 내 그 나무 위에 열려있는 사과를 좀 따서 이 사과를 갖다가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서 재밌게 또 지냅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나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소년을 계속 기다리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청년이 지나고 장년기가 되어져서 이 소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게 하는 말이, 예, 나무야, 나는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거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너의 아내와 내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이 그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래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또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또 다시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얘야, 같이 나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놀자. 그랬더니, 나는 너하고 놀기에는 너무나 많이 늙어버려서 나는 이제 저 먼 데로 가서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나에게 배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둥치에 이 가지를,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나무 가지를, 그 줄기를 갖다 다 베어가지고 또 배를 만들어서 해외 나가서 그렇게 또 살게 되어지죠. 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무가 이 소년을 또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늙은 몸을 가지고 이 나무 앞에 찾아와서 남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너무나 늙었고 너하고 놀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내가 좀 필요한 것은 쉴 수 있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둥치 밑에 앉아서 좀 쉬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나무 뭡니까?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입니다. 자, 이 동화의 모습을 보면 그 나무는 부모를 상징하죠. 그리고 소년은 자식을 상징합니다. 이 부모된 그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었다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모습들이 주변에 보면 여러 환경 속에서 곤충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짐승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벨벳이라고 하는 거미가 있는데 이 벨벳 거미는 새끼를 낳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새끼가 자라고 나면 그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다 던집니다. 새끼가 자신의 그 어미의 몸통을 갖다가 다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이죠. 자, 자신의 몸까지 다 바쳐가면서 자식을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하찮은 미물에게도 발견된다는 거죠. 자,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데 그 알을 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정체가 되어졌으면 이제 알이 썩으니까 계속해서 그 알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진호머리를 펄럭거리죠. 신선한 물을 계속 순환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부화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고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연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는 모든 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의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거짓이 없고 희생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 어떤 환경과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삶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천재일이나 장래일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고 양자의 명부에 올려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도대체 정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셨고 받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고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자식들에게 늘 좋은 것, 좋은 음식, 그리고 새 옷, 그리고 새 신발 이런 것을 사주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은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서 입고 신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늙어서는 자식들이 준 용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어려운 자식들에게 모두 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인류를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몸도 주셨습니다. 피도 흘려 주었습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기까지 주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는 다양한 짐승들이 굉장히 많지요. 초식 동물도 있지만은 사는 맹수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대체로 초식 동물들은 무리지어서 살아가는데 이유는 그들 스스로 보호를 받기 위한 겁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맹수의 표적이 되어서 생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체로 맹수들은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납고 힘이 세고 몸이 날렵하지한 그런 몸을 갖죠. 그런 맹수들에 의해서 사냥을 당하는 초식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버팔로나 아니면 얼룩말과 같은 동물들이 도망가지 않고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 것일까요?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들이 새끼들을 공격하면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집니다. 사자는 버팔로미의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다리를 물어 뜯기도 하지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뿔로 받기도 합니다. 뒷발질을 하면서 위험에 처한 자신의 새끼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의 영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 앞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사망과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과 그리고 장래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 평생의 삶 속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이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난주 어린이 주일 말씀에서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축복이 뭔지 아시나요? 흥왕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뭐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신앙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성공에 대한 소원을 가집니다. 반대로 부모의 가장 큰 근심, 고민과 고통이 뭐냐면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신앙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죄 중에 가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모들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어주는 것, 명성을 얻고 좋은 인맥을 쌓는 것도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혹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밖에 사는 것이 가장 슬프고 탄식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부모들의 근심과 염려는 자녀들의 신앙 밖에서 살다가 혹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도 혹이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곤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부모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근심은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육체보다 영혼이 더 잘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육신의 성공보다 영혼의 성공, 이것을 부모들이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염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풍속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집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부모의 염려는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관심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고 부모의 마음에 큰 즐거움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는 신앙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효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자녀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그를 희생시켜 주신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연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생명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에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서러웁니다. 밤속에서 선물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버이를 통해 길러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인희 군사님, 이정혜 군사님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가정 되기를 원해서 김옥순 군사님 늘 감사합니다. 전상우 집사님, 최영 군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군사님, 임남욱 집사님 드립니다. 선경군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택함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전에 나와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되 이삭에게 내려주셨던 100배의 결실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일터와 일손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순종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즐겁게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낌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자녀된 본분을 가지고 정말 부모에게 또 순종을 다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부모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어버이를 향한 카네이션 봉사를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은혜 중에 지난주 연합체육회 마쳤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성으로 섬겨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이여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 취임식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자, 내일 모레 이틀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자유민주주의, 시간경제, 균열 없는 한미동맹의 그 바탕 위에서 강성대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독립된 기관인데 이상하게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면 이 그 3권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법부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70년 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이 공청회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 그냥 몇 분 만에 이게 해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폭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럼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정치를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좀 정치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정권만은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사탄 수준의 그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그리고 이 삼권 분립을 통해서 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균열 없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 대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득과 수입의 특성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강구드리겠습니다. 금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있고요.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연합 남선교회 진선 배구대가 있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 한번 써보자. 지금 체육대 영상, 예, 체육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편집에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그 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았겠네 어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았겠네 어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아낌없이 자녀들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그 중심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